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목회대 연구소의 김지아입니다. 지난주 넘버즈 179회였는데요. 지난주에는 학원보그마협의회에서 전국의 대학생들 대상으로 조사한 조사 결과 가운데서 일반 라이프스타일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 180호 넘버즈 180호입니다. 오늘은 개신교 대학생들이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총 345명을 대상으로 좀 조사를 했는데요. 개신교 대학생들의 신앙생활 행태 이걸 보시는데 저희가 그 학원보그마 협의회에서 2017년도에도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 전에 2012년도 조사를 했었고요. 5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5년 전과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좀 비교해서 보시면 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대학생들 가운데에서 기독교, 개신교를 믿는 학생의 비율이 얼마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비율이 14.5%로 나왔습니다. 2012년도에 17.2%였고요. 2017년도에는 15.0%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은 14.5%니까 감소폭이 상당 부분 줄었죠. 그렇다면 이 감소폭이 준 것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냐 아니면 다시 감소가 폭이 좀 늘어날 것이냐 이렇게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앞으로는 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종교가 없는 학생들 가운데서 앞으로 종교를 믿을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요.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91%였습니다. 2017년도는 89%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종교를 믿을 의향이 없다고 하는 비율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전도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러다 보면 현재 대학생들 가운데 교회를 떠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데 또 따로 교회로 들어오는 학생이 적어지게 되면 감소폭은 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의 전도나 포교를 받은 경험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왜 포교라고 질문을 했냐면 이때는 종교를 가리지 않고 어떤 종교에 대해서든 전도나 포교를 받은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2017년도에는 일반 대학생, 전체 대학생 가운데 31%가 전도나 포교를 받은 경험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요. 2022년은 17%로 거의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었죠. 근데 이렇게 줄은 이유는 그 대학생들 가운데 그 기독교 대학생 가운데 전도를 하거나 혹은 뭐 불교를 믿는 학생 가운데 포교를 하거나 이런 비율이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탈교회 현상 때문에 이런 활동들이 상당 부분이 줄고 있는 거죠. 근데 최근 3년 동안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교회에서 학생들이 잘 모이기도 좀 어렵고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한테 교회로 오라고 혹은 뭐 절로 오라고 성당으로 오라고 이렇게 권유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요인이 맞물려 가지고 지난 1년간 전도나 포교를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5년 전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이렇게 절반 정도로 응답이 낮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1년간 전도나 포교를 받은 대학생들 가운데 어떤 종교로부터 전도나 포교를 받았냐 이렇게 질문했더니요. 개신교가 53%였습니다. 여러 종교 가운데 그래도 이 전도나 포교를 굉장히 강조하는 종교가 불교나 천주교보다는 개신교가 상당히 좀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로부터 전도받은 경험이 제일 많다 이렇게 나타났고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 볼 거는 신천지로부터 포교를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32%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만큼 신천지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한국기독교탐구센터에서 온라인 여론을 대상으로 해서 교회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2022년도에 신천지가 포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영향들이 대학생들이 신천지로부터 포교를 받았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저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교회에서는 소속 대학생들에게 신천지에 대한 어떤 주의, 경각심을 갖도록 이렇게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전체 개신교 대학생,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를 믿는다 이렇게 응답한 대학생들에게 그럼 당신은 교회를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물어봤습니다.
바로 교회를 개신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는 학생들은 흔히 얘기해서 저희가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를 하죠. 교회를 안 나가 해서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난이 되는데 이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가난한 대학생의 비율이 얼마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2022년도에 42%였어요. 그러니까 나의 종교는 개신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라고 응답한 학생들 가운데 절반이 조금 못 미치는 학생들, 42%의 대학생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겁니다. 2017년도에는 28%였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가난한 대학생 비율이 28%였는데 2022년도에는 42%로 14%포인트 증가를 했죠.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탈종교 현상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빚어지게 되겠고, 그리고 코로나 영향 때문에 가난한 대학생의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탈종교 현상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저 다음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 즉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2017년도에는 33%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응답을 했는데요. 2022년도에는 22%만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11%포인트가 이제 줄었죠. 그만큼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식도 많이 희박해진 걸로 나타나고, 이러한 점들이 교회를 안 나가게 만드는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가난한 대학생 말고 교회에 출석하는 대학생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교회를 출석하는 대학생들한테 지난 한 달간 참석한 신앙활동의 종류가 무엇이냐 라고 좀 물어봤습니다. 참석하거나 활동했던 거 모두 다 응답해달라고 그랬죠. 이렇게 했더니요, 수련회, 수양회, 신앙집회, 부흥회, 찬양집회 등에 참석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1%였습니다. 꽤 많았죠. 근데 2017년도에도 동일한 질문을 했더니요, 그때는 28%였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비해서 한 3%포인트 정도가 증가를 한 거죠. 소그룹 나눔을 한 학생들의 비율도 37%였습니다. 2017년도에 비해서 7%포인트 증가를 했고요. 유튜브, 팟캐스트, 온라인 신앙 콘텐츠 시청하거나 청취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은 36%포인트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이 보기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기도회에 참석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도 31%였습니다. 2017년도에 23%에 비해서 8%포인트 증가를 했고, 성경 통독을 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도 23%, 2017년도에 비해서 마찬가지로 8%포인트 증가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꽤 많이 하고 있던 거죠. 2017년도에 비해서 신앙활동을 한 그런 활동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물론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하는 비율이 32%로 2017년보다 조금 줄었거나, 큐티했다는 비율도 22%로 2017년보다 조금 줄었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활동을 보면 2017년보다 2018년도에 하고 있다는 비율이 많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가난한 대학생들의 비율이 꽤 많이 증가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교회를 출석하는 학생들은 신앙활동, 교회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었고 2017년도보다 하고 있는 비율이 또 증가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보면 두 가지 모순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활동, 교회에서 신앙활동을 잘하는 학생들은 신앙활동을 더 열심히 하고 있었고, 혹은 이제 교회를 활동을 잘 안 하고 있던 학생들 가운데서 가난한 대학생이 된 그 비율은 또 상당히 급증을 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걸 이제 신앙의 양극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신앙의 양극화가 대학생에 의해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특징적인 점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앙의 양극화는 비단 대학생들만 대상으로 하거나 현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종교사회학자들은 종교가 점점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신앙의 양극화가 전 세대에 걸쳐서 분명하게 나타날 거다, 더 벌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대학생 사이에서도 신앙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런 목회적 돌봄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신앙활동을 잘하고 있는 학생보다는 신앙활동을 뜨미지근하게 하는 학생들, 이들에 대한 목회적 관심과 돌봄이 훨씬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조금만 관심을 두지 않고 방치한다면 머지않아서 이들은 교회를 떠나는
가난한 대학생이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네, 이상으로 넘버즈 185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